여드레를 지나서 요한은 이 시간을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항상 보면은 안식 후 첫날, 그다음에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늘 문단이 시작될 때마다 이 시간 표시를 아주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일 지나서, 여드레를 지나서라고 하는 말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8일째 되던 날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여드레를 지나서 그게 무슨 대단한 의미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8일 지난 거, 9일 지난 거, 10일 지난 거, 20일 지난 거, 40일째 이런 시간들이 왜 중요한가? 무엇 때문에 부활할 당일에 초점을 맞추지 아니하고 시간 지나갔는데 8일이나 지났는데 그 사이에 온 세상은 예루살렘은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죽이겠다고 달려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돈을 스승의 이 시신을 훔쳐다가 감초가 빼돌렸다. 그래서 이 경비병들한테 돈을 많이 주고 그 소문을 퍼뜨려라. 이렇게 해서 이 신고해라. 예수 죽었다. 책임은 제자들에게 있다. 협조하지 마라. 그 제자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 묵과하지 않겠다. 죄수 은닉에 대해서 반드시 찾아내서 수사해서 처벌하겠다. 시신을 유기하는 것 가만두지 않겠다. 그 제자들에게 동조하면 평상시 그들이 주장했던 신성 모독 그리고 납세 거부, 민심을 흉흉케 하는 것 몰아서 너희들도 가중처벌될 거다. 그래서 이런 소문들로 인해서 온통 8일 동안 예루살렘은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8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는 거죠. 그동안 제자들은 어떤 마음의 상태였겠습니까? 분명히 요한은 목적을 가지고 단순히 이걸 시간이 경과해서 8일째가 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8일째라고 하는 말은 그냥 우리가 계산하는 왜 일주일도 아니고 일주일 단위로 끊지도 아니하고 왜 8일이냐는 거죠. 유대인의 시간 계산은 우리는 8일째라고 하면 이날 말고 그 다음부터 8일째죠. 이날 말고 다음부터가 8일째라고 계산을 합니다. 9일째 그러면 그 날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그 날을 포함해서 8일째입니다. 우리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만으로 나이 계산할 때도 차이가 있고 또 다른 유럽 국가 나라마다 또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8일째라고 하면 그날을 포함하기 때문에 이 7일, 일주일째, 8일째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포함하는 8일입니다. 그런데 그 8일째 되던 날 단순하게 그 시간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그 시간이 되어서 8일째가 되던 날 이렇게 사는 사람하고 여드레를 지나서 8일째라고 하지 아니하고 여드레를 지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지나온 겁니다. 우리가 코로나 2년째라고 하는 말이 그냥 살다 보니까 2년째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관은 하나님의 시간관입니다. 이 시간관은 하나님의 시간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그날을 향해 여드레를 지나서 여드레가 되는 그 시간을 향해서 천천히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물리적으로 굉장히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더디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시간.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여드레를 지나서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바로 그날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사는 백성들은 그 시간을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날을 소중하게 산다는 것이죠. 어느 날은 빨리 가기도 하고 어느 날은 더디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쁘게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슬프게 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더디 가기도 하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이 시간대 다시 모였을 때는 아무 데서나 모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그 집에 모인 겁니다. 이 집은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인 것이 확인되고, 그리고 이게 교회의 원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성지순례 가서 그 방을 둘러봅니다. 바로 그 방이었을지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사람 그 후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곳에 가서 교회의 원형을 보는 거죠. 아,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었구나. 다락방에서, 집에서 시작되었구나. 집에서 시작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9절 처음에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였을 때와 다른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세 가지 다 포함하면 세 가지인데, 그때는 도마가 없었고, 오늘 26절에 보면 도마도 함께 있고 없고 이 차이가 있습니다. 도마도 함께 있고, 또 한 가지는 처음에 모였을 때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지금 26절에 보면 두려워하여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두렵지 않고 한 주 만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그렇죠. 이 종교 당국의 안테나가 처절하게 제자들을 향하고 있을 때, 그 날카로운 그런 이 정보망이 압축되어 오고 있는데, 같은 장소에 두 번 모인다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하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다시 모였는데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규칙성을, 이제 8일 만에 모였다라고 하는 이 규칙성을 보이면 약간의 규칙성이 있는데, 그 규칙성 속에 어떤 규칙성도 들어가 있느냐면 주님을 만날 기대를 가지고 다시 모인 것이죠. 주님 만날 기대를 가지고 다시 모인 것입니다.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흘 뒤에 가셨을지 5일 뒤에 가셨을지 첫날 저녁 때 모여서 그때 봤지만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하늘로 올라가셨을 수도 있다는 거죠. 40일 계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처음에 부활하셨을 때 내가 40일 동안 너희와 함께 있다가 가겠다 말씀하시지 않으셨으니, 아버지께로 가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주님께서 오실지 안 오실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모였고, 그리고 도마가 지금 함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처음에는 두려워하여서 문들을 닫았는데 26절에 보면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닫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놀라운 교회의 원형의 단서가 들어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방주의 문들을 하나님께서 닫으셨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26절은 교회, 노아의 방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때는 아무도 예수 편에 서려고 하지 않았던 때입니다. 아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때입니다. 누구나 다 저항했던 때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숱한 세월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 방주로 와라, 그렇게 전했지만 아무도 따르지 않았어요. 가족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이었습니다. 노아의 8식구밖에는 그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정말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절한 실패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위험한 때, 가장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 어수선하고 예수님도 없고, 교회가
얼마나 위축되고 요즘 교회가 얼마나 힘들고 요즘 교회 우리 노예 안에서도 우리 시찰회 안에서도 교회 합병권이 2건이나 있습니다. 우리 시찰회 이 작은 열 몇 개밖에 안 되는 자그마한 시찰회인데 교회끼리 이렇게 합병하는 게 2건이나 있습니다. 우리 시찰회만. 그렇다면 200개가 넘는 노예 안에 이 합병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어려워서 이 3월부터 손 놓고 있습니다. 3월부터 아르바이트 뜁니다. 그 유수했던 잘 나가던 여행사 직원들이 작년 3월부터 이제 자기 스스로를 격리하면서 아르바이트 뛰고 있다니까요. 큰 잘 나가던 그런 여행사였는데 이런 것처럼 이 시간들이 얼마나 위축되고 아픔의 시간들인데 고통의 시간들인데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도 없었는데 규칙성을 가지고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럴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닫으신 것입니다. 닫으셨고 그래서 그런 상황인데 주님께서 오십니다.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그렇게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들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게 모였더니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모였더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모였더니 그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또 서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예배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을 수도 있죠. 사흘째 되던 날 자기 생업에 종사하다가 닷새째 되던 날 자기 일하다가 그렇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맷돌 갈다가 오실 수도 있습니다. 지붕에 있다가 오실 수도 있고요. 기도하다가 올 수도 있고 어떤 때든지 그 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8일째라고 하는 시간은 사람들의 시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열 하루길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곤혹스러운 시간이라는 거죠. 열흘까지 딱딱 끊어지는 열흘째, 20일째, 30일째 사람을 규모 있게 하지만 열 하루째, 21일째, 31일째는 사람들이 방심하기 쉬운 그런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운데 오셔서 평강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처음에도 평강을 주셨고 또 여인들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니까 처음에 25절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넣어보고 보면서 그 못자국을 보면서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말했던 그 도마에게 믿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런 도마에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그 말씀인데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래 도마는 어떻게 했습니까? 손가락을 내밀어 그의 손에 못자국을 먼저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순서가 이렇게 뒤바뀌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뒤바뀌어 있지만 아니 도마가 손가락을 내밀어서 주님의 손에 못자국 난 상처에다가 집어 넣겠다고 넣어보지 않고는 이렇게 말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에 자국에다 집어 넣어보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주님의 깊은 사랑과 주님의 깊은 애정이 담겨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도마의 손가락은 정직한 의심이라고 어제 말씀드렸는데
정직한 의심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의심은 의심인 거지.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도마의 손가락은 바로 그런 손가락입니다. 열심도 있고 충성을 다했지만 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했지만 그 손가락은 부끄러운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요? 네 손가락을 내밀어라. 이제 숨기지 마라. 숨기지 마라. 믿음 없다고 자책하지 마라. 손가락을 내밀어서 누구 손을 보라고요? 주님의 손을 보라. 자기 부끄러운 손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주님의 손. 주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못 박히신 손. 우리를 사랑하신 손. 우리를 용서하신 손. 주의 전에 와서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열심을 다하다가 상처를 입었건 아니면 의심 가운데 있건 고난 가운데 있건 흉흉한 소문 가운데서 시간이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그런 고난의 시간이었을지라도 주의 전에서 그 자기 손을 내밀어서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했느니 못 전했느니 믿음으로 살았느니 못 살았느니 구제를 했느니 못 했느니 사순절 기간 절제하며 살았느니 못 살았느니 그 상관없이 자기 손을 내밀어서 보는 것은 누굴 보고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못 박히신 손이었고 우리 주님의 손은 구원을 이루신 능력의 손이었고 특별히 주님의 손과 관련하여서 이 한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장중 아래 붙들려 사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